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보니까 선로 역정을 그대로 재현시켜서 에서 나와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기독교의 그 과정을 한 1km 길에다가 만들어서 코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기회가 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함께 거기 가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선로 역정, 존 버니언은 선로 역정을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걸으면서 한번 천국 순례를 좀 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나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을 교회 좀 보내주세요. 이야기하니까 엄마는 보내기로 하는데 아빠가 그렇게 못 보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엄마에게 그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남편께서 교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인식이 있는가 보죠. 이야기하니까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고, 그래도 예수 믿는 자녀들의 삶이 다르고, 그들의 생각이 다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악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반드시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이 연사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지,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이 생각이 건전하고 또 그의 삶이 건전하고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산다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으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정말 그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구별되지 못하면 그것은요 참 잡아도 못 먹고 그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첫째 구별된 자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고, 바로 지옥으로부터 구별된 자고, 이제는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자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날의 구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날의 구별인데요, 안식일, 곧 주일을 거룩히 지켜서 주일을 구별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는 뭐죠? 주일날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디로 와요? 성전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교회로 와서 예배자의 자리에 서죠. 안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이 가을날 들러 사는 거 갔죠. 여기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는 사람도 주일날 어기고 결혼식장 가고 등산 가고 그런 분들은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가짜. 이거 늘 주일날 어기고 결혼식 가고 다른 데 가면은 가짜라고 우리 목사님 가짜라고 했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결혼식은요 대부분 주일날 안 가도요 그 전날 가세요. 전날 가서 다른 사람보다 봉투를 좀 뭐랄까 다른 사람 축의금보다 더 넣어서 하고 오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꼭 주일날 예배 어기면서 갈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결혼식에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나 일가 친척 외에는 결혼식에도 참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서 전날 가서 이렇게 한마디만 딱 하시면 돼요. 만약에 위에 손님분이면 형님 나 결혼식 못 오게 하려고 주일날 결혼식 하셨네요. 미리서 치고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그죠? 아니 주일날 한다는 것은 곧 우리는 나를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뻔히 아는데 주일날 한다는 것은 곧 나는 오지 말라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꼭 주일 어겨가면서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참석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미루서 전에 가서 찾아가서 인사하고 아니면 끝나고 난 다음날 찾아가서 인사하되 그 봉투만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인사하면 그래요. 아셨죠?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날의 구별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날의 구별의 모습보다도 오늘은 음식의 구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식의 구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내 몸이 뭐라고요? 성전. 할렐루야. 내 몸이 누가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우리는 구별시키고 내가 내 몸에 썩은 것들을 잡아넣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을 넣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한 청년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담배를, 우리 교회가 아니네, 제가 서울에서 전사를 있을 때인데 한 청년이 담배를 피고 오다가 길거리에서 그냥 저하고 딱 마주쳤어요. 혼자 분위기 잡고 피고 오다가 나를 딱 만나니까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이 친구가 생각도 못하고 끄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주머니에 넣어놨어. 들어가니까 이제 조금 나는 기다렸죠. 일부러 자리를 피하지 않았고 계속 말을 걸었죠. 너 한번 혼나봐라.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게 이 안에서 이제 얼마나 꺼지지 않았으니까 주머니 속에서 얼마나 따뜻하게 조금 있으니까 막 그래도 모른 척하고 아니 왜 어디 아파? 왜 그래? 어디가 많이 아픈 거야? 병원 가야지. 그러다가 그냥 뜨거워서 손으로 가다 비비면서 죄송해요 하는데 여러분 뭐 어떤 분 그렇습니다. 담배 핀다고 내가 구원 못 받냐? 그건 아니죠. 술 마신다고 해서 구원 못 받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은 지켜야 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에 좀 찔리는 성도들은 깨달고 회개할지어다. 금식할지어다. 그래서 그거 좀 금식해서 그건 다 끊어버려야지. 어떤 데는 목사는요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굉장히 예민합니다. 코가 예민합니다. 그래서 옆에만 가면요 이 사람 담배 피는구나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요 교회 올 때 껌 씹거나 교회 올 때 물 많이 마시는 사람은 이건 전과잖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기 전에 그들을 가서 정결례를 행합니다. 왕 앞에 서기 전에 먼저 따로 교육을 시키고 음식을 왕이 먹는 그 음식을 그대로 같이 먹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구별을 시킵니다. 그때 환관장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지 않냐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먹어라. 이야기할 때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시험을 해달라.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과 채소를 먹으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시험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서 얼굴이 빛이 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먹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먹었던 우상에게 제단에 드려졌던 것을 그대로 갖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었는데 이것을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먹지 않고 구별을 했던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모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으면 됐지. 뭘 그냥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서 제사상에 올라간 제물이라고 그것을 구별시키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는 율법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즐겨 먹는 돼지고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쪽이 없는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색임질하지 못하는 것들, 그 다음에 비늘 없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음식들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요즘으로 말하면 그 음식은 전부 다 고단백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고단백 음식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뭘 하셨냐면 이제는 모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돼지고기나 심지어 성경에는 토끼나 이런 거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지금은 감사함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제사 음식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사의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좀 자주 이 명절 때는 꼭 제가 이런 설교를 제가 하는데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한번 이해하십시오. 오랫동안 여러 번 들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서울에서 다니면서 옛날에는 참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뽑아야 능력 있는 목회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능력 받으려고 서울 삼각산에 올라갔는데 저도 젊은 신학생 때니까 능력 받아야 목회할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저희 가정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늘 저는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있지 않고는 목회할 수가 없다 생각을 해서 삼각산에 올라갔는데 밤 10시쯤 됐는데 지금도 국악스카이 세검정 쪽으로 가면서 물어봤습니다. 가다가 그쪽 가면 능력 받는다고 하니까 그거 하나 알아듣고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에게 시내버스 타고 있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저 이쪽에 기도하러 많은 사람 어디에서 내려야 되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서 많이 내리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한정거장, 그러니까 연예인교회 가기 한정거장 전에서는 불교 승려들이나 불교도들이 거기서는 100일 기도하는 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내리는데 그분은 거기를 알려준 겁니다. 저는 한정거장을 더 갔어야 되는데 가면 연예인교회 올라가면 능력바위가 있는데 그쪽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곳이고 한정거장 가기 전에 거기 내려서 산 올라가면은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그 무속인들이 무당학교가 있고 무속인들이 100일 기도하고 향을 피우는 아주 음산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알려주니까 이제 거기가 긴 줄 알고 늘 거기로 올라갔죠. 거기서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지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제가 어떤 것까지 경험했냐면 혼자 늘 올라다녔으니까요. 가는데 뒤에서 누가 붙잡는 겁니다. 자꾸 당기는 겁니다. 무서워서 뒤 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놀자다. 아무리 소리쳐도 이게 안 놓는 겁니다. 땀은 비오듯이 쏟아집니다. 온 몸은 털이 그냥 다 쏟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노하고 소리쳐 보니까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요. 옷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조금만 너무 긴장하니까 이게 붙잡고 있는 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또 어떤 때는요, 거기서 홀려가지고 제가 1시간 이상씩은 막 헤매다가 그런 나중에 무당골 뒤에 무당 학교로 통로로 들어가가지고 나온 적도 있고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면서 걔는 내가 여기서 중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러 밤마다 올라다녔습니다. 올라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항상 무당 학교가 거기 있는데요. 무당 학교 마당 앞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앞에다가 상을 차려놨는데 아마 그걸 내리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무당들이 있고 상을 차려놓고 촛불을 켜놨는데요. 갈 때마다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지나갔거든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 영안이 확 열리는데요. 세상에 그 음식들이 차려져 있는데 갑자기 영안이 열려지니까 오만
잡다한 귀신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더란 말이죠. 그곳에서 막 뛰면서 그래서 무당들이 둥둥둥둥 하잖아요. 할 때 막 귀신들이 뛰는데 별희한한 것들이 다 와서 거기서 음식판에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을 제 눈으로 잠깐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성경에서 과연 우상의 제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부분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명절 때 항상 거의 설교했던 게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으면 성경에서 보면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음식상 제사상에 차려놓은 것들이 결국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걸 귀신들이 와서 그것을 먹는데 돌아가신 망자가 와서 먹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자본자들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먹지 않으면 내 목숨을 배고파서 죽는다라고 하면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죠. 그러나 그거 아니어도 음식이 많은데 하필이면 왜 그걸 먹어야 되냔 말이죠. 또 그걸 갖다 자식들한테 왜 먹여야 되냔 말이죠. 그러면 성경을 우리 몇 군데를 찾아서 저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6장에서 너희는 거울과 몸이 거룩하니 너희는 성전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8장으로 한번 넘어갈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물론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우상의 제물 문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자, 8장 전체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무엇을 아느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식이 없어 몰라서 음식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몰라서 먹기 때문에 가르쳐서 이 지식을 알려서 우리가 구별시키는 것이 좋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이것을 여기 8절 보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제사 음식 먹는다고 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음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게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은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시다. 자,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양심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내 삶에서 분별력,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 그런 귀신의 세력 그것들이 분별력을 구별시켜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걸 먹으면은 뭐 한다고요? 더러워진다라고 했습니다. 더러워진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진다. 자, 우리 또 한번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8장 10절 자 보십시다. 자, 10절. 왜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가?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으로도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만약에 여러분 믿음이 있는 네가 먹으면 다른 사람도 저 먹어도 되는구나 해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 그가 시험 들면 그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걸 먹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이나 우상의 재물,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 28절 한번 먼저 읽으십시다. 고린도전서 또 10장으로 넘어갔어요. 27절 28절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에게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냐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요 가서 음식이 차려있는데 모르고 먹는 것은 그냥 감사함으로 먹는데 제사 음식인 걸 알면은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거 우상의 제사 음식인데요 하면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괜찮으면 뭐 어때요?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했는데 하고 먹으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 들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양심이 둔화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막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10장 20절 자 보십시다. 10장 20절을 또 한번 읽습니다. 네. 10장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21절 시작.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고 성찬에 참여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한 자가 우상의 재물 그 음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사단에게 귀신에게 드려졌던 그 재물들을 먹고 거기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별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번 제사 음식 속에서요 될 수 있으면 이 음식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뭐 그분들이 제사 드리겠다는데 뭐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 음식들은 될 수 있으면 구별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기억합니다. 저희 가정이 지금 다 예수 믿게 됐고 저희 아버지도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집에 제가 모처럼 내려가니까 제사 명절날인데 명절날 내려갔는데 제가 음식 안 먹어버리니까 저희 어머니는 아들이 모처럼 내렸다가 안 먹으니까 속이 아프고 애가 타가지고 그냥 나중에 보니까 제사상을
제사상에 뭘 올렸냐면 닭을 한 마리를 삶아서 제사상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닭다리 하나를 띄워놓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사상에 있는데 닭다리 하나가 없이 그냥 한 다리만 가지고 올라오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이 제사상에 닭다리 띄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다음에 그때는 안 믿었습니다만 저희 어머니 한 이야기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니 돌아간 양반이 와서 잡순대요 뭐 한대요. 산 놈은 살아야지. 산 놈은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 뛰어나가가지고 근데 그걸 제가 두 냥을 싸우는데 제가 먹겠어요? 못 먹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 아마 와서 재수없다고 기분 나쁘다고 귀신들이 왔다가 다 도망간 것 같아요. 다시 내가 니네 집 안 온다. 세상에 닭다리 하나 띄워놓고 주는 이 집은 난 안 온다 하고 그래서 저희가 다 예수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뭐냐면 산 놈은 살아야지. 죽은 양반이 와서 먹는다든지 어떻게 안다요 하는데 지금은 그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결국은 저희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됐는데 또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은 그 가정이 정말 제사가 1년에 10몇 개씩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 그 집에 맞딸인데 늘 제사 음식한데 밥을 해서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양반은 늘 뭘 했냐면은 가운데 십자가 쫙 그리면서 제사 음식 들으기 올라가기 전에 예수 피 그냥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올렸다는 겁니다. 예수 피가 묻혀져 있는 그게 귀신들이 오겠습니까? 나중에는요 꿈속에서 귀신들이 와가지고 욕을 해대면서 너 때문에 내가 못 오겠다고 하고 다 도망가더랍니다. 그러더만 그 가정이 전부 다 그 목회자가 다 됐어요. 그 사모님 동생이 제 친구인데 친구도 지금 미국 LA에서 목회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다 그 가정 형제가 다 목사 사모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와서 그러니까 하실 때는 혹시 음식분들에 예수 피 바르시고 아니 돌아가신 분이 와서 잡수면 해야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밖에 가면 사자밥이라는 걸 놓습니다. 밖에다가 쫙 차려놓죠. 이것은 주인 없는 떠돌이 귀신들을 와서 먹고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귀신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부적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귀신 없어요. 근데 그 부적을 붙여놓은 그것은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끌어들다가 귀신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이는 것이고 해하는 것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풍성케 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조상 잘 섬기고 귀신 제사 잘 지내서 잘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망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약하기 시작했고 찌질이 못난 사람들이 예수 믿었지만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얼마나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사 잘 지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보니까 특별히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제사상에 들어진 우상의 제물들을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먹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양심에 둔화가 와요. 분별력이 떨어져요. 지혜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먹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안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언젠가 우리 이것을 설교했는데 한 성도가 그 시댁에 가서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다른 교회 나가는 그 형님이 집사인데 음식을 막 먹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서도 먹어 맛있어 하니까 저는 안 먹어요 하니까 왜 안 먹어? 우리 목사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랬네. 그래가지고 제가 졸지에 이단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감사모로 모든 음식은 감사모로 먹으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요 우리 목사님 먹지 말라고 해서 저는 안 먹어요 이분이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 인양반이 그 동서 가가지고 자기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내 동서가 나가는 그 교회가 이상하다고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다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그 목사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잘못됐다 이단이다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도가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이 이단이래요. 그 교회 잘못됐다고 빨리 나오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으로 해서 이단이라고 하면 나 3단 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되는 것, 안 먹는 것, 그거 안 해도 먹을 것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사상에 안 올라가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꼭 굳이 그걸 먹이고 그걸 먹어야 되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자, 15장 29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29절. 자, 사도행전 15장 29절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스스로 삼가면 뭐한다? 스스로 삼가면 뭐한다고요?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삼가면 잘 되는 거죠. 근데 나는 그래도 나는 먹겠다는 사람은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나는 먹어야겠다 하는 거는 같이 잡수세요. 그러나 저는 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셔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5절 보십시다. 자, 에베소서 5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 보고 기도하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14절. 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실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한테 걸림돌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우상 뭐 했어요? 여기 보니까 걸림돌을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우상의 제물들을 놓아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됐으면 안 드신 분들이 한번 늘 안 드시지만은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계속 그동안 잡수셨다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 구별시켜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음식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잘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번 명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이번 명절 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저녁에 알게 하시고 음식에도 구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구별시키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타협하고 동조하고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제사 음식을 먹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먹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올무로 만들어 사단 놓아서 우리를 결국은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에게 양심의 둔화가 오게 되고 또 지혜가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며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새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구별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의 구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식에서도 구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우상의 제물도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사오니 하나님의 제사의 음식이나 우상에 올렸던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삼가 아버지 하며 구별하여 지킬 수 있는 우리 새민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음식은 감상으로 받을지니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우상의 제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과거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면 이제 주님 우리가 아는 지식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음식에서도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잘 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삶과 지킴으로 인해서 잘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의 그 음식을 놓고 먹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혹여 하나님 제사 음식을 차려졌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게 하셔서 구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를 사지 않게 하시고 양심에 둔화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우둔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무엇보다 이번 명절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절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상숭배를 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저 북한에 하나님 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만들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우상숭배를 삼으로 이 나라가 그런 전쟁이나 그런 어려움 당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